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이 전체 내용은 천국의 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건의 그 세 가지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이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경건한 삶의 그런 세 가지 기준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경건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가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께 보이려 함이라. 사람에게 보이게 되어지는 이미 상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을 갚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외식, 겉과 속이 다르는, 마치 연극 배우가 연극하듯이 자신과 이 배우의 역할이 전혀 같지 않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 주제의 이 내용은 금전 문제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신앙인의 물질관에 대한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질관을 어떻게 이렇게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제 경험하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법을 알고 그 생활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금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과는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크게 사실은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요. 내용은 하나인데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 결론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여기에서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긴다, 섬기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실은 우리 신앙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쉬운데 이 쉬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뭣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부분이지, 선택의 부분이지,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또 돈도 많이 있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현실 속에 우리가 이렇게 극복해야 할 큰 어려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요. 그러면 당연히 뭣도 따른다고 알고 있어요? 물질도 따르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물질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물질도 당연히 다른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다면은 실제 말씀대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전하기도 또 이해하기도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지금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절,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보물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물에 대한 내용의 그 태도가 어떠한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요. 자,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보물이 등장하고 있고 그 보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태도예요. 바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은 보물에 두 뭐예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보물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늘에 쌓을 보물, 뭐예요? 또 땅은 땅에 쌓은 보물, 두 보물에 대한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보물을 어떻게 쌓아두는가, 거기에 따라서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이 되어진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아니에요. 그 1세기 당시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 그들의 보물이 어떤 내용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잘 보세요. 자,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물, 이 내용이 이게 결국에는 뒤에 보니까 거기는 좀, 그 다음에 동록이 해하며 그랬으니까 좀은 요즘에는 지금 잘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단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좀이 굉장히 의복을 뭐예요?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좀의 이 좀이 의복을 갉아먹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의복이 보물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우리는 한벌 입고 조금 실증 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입었던 그 속옷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차지하려고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본다면은 사형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이런 내용은 오늘 풍성한 물질이 있을 때 문화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옷은 그들의 보물인 거죠. 그리고 외투 경우에는요, 당대뿐만 아니라 2대, 3대까지 이 외투, 그러니까 겉옷에 대한 내용은 무엇으로도 사용하냐면은 이불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보물처럼 여기던 내용이 첫 번째가 옷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동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거울은 요즘처럼 유리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놋거울 아니면은 굴죠. 구리로 이렇게 진행하는 장식구 이런 내용들이 그 시대적인 그런 뭐예요? 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한 세대 조금 앞질러 가보면은 스테인리스 그릇이 나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가 됐습니까? 녹그릇. 그러니까 먹고 매일 그 닦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본다면은 동을 먹는 거죠. 조미 의복을 먹는 것처럼 해야 하는 거다. 그러니 이런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의복이, 그리고 여러 가지 노수로 된 그런 거울이나 장신구,
그런데 실제 그때 당시에 물질 이런 모든 내용이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귀중한 내용을 금고가 없으니까 어디에다 대요? 땅에다가 쌓아두는 그런 내용이 그때 당시의 풍속이 이런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보물을 우리 주님은 어디에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쌓아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거기는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하나는 좀, 또 하나는 동독,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적. 이것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고물이 이렇게 쌓아두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문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요걸 또 그대로 문자로 이해해 가지고 우리가 낸 헌금을 하늘나라에 가면은 또 그대로 쌓여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도 오해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24절 내용이 이해돼야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다시 24절 먼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섬기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본다면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는 주종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재물이 주인이 되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거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재물이 싫어할 거고 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선택의 문제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또 하나는 뭐예요? 재물을 선택할 거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재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이 문제에 너무나 쉬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풍족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의 선택의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돈은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뭡니까? 하나의 관리하는 그런 어떤 수단에 이렇게 해당이 되어지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수단이 될 수가 없듯이 재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재물의 선택 문제에서 우리가 혼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하는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골로새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아닌 재물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다가 쌓아두는 것, 이것을 하늘에 쌓아둔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라고 한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거듭남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되었다 하는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이 위의 것이라고 했을 때의 위의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 얘기는 하늘의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방향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 하늘의 것.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으니까 말 그대로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란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도록 그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자, 3장 2절 위의 것을 뭐하고? 여기서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오로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오로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자,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과 땅의 것, 이 내용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는 하고 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뭐 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것은 이제 부패한 속성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거죠. 그래서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다.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보물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이 진정한 보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너희로 마음이 유언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뭐 있어요? 감춰. 진정한 보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이 내용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보화가 언제 나타나느냐? 4절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땅의 것은 어떤 내용이냐? 자,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을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 분과 악이와 회방과 너희 부끄러우는 말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쌓아두어야 할 하늘의 곳간에 쌓아야 할 보물이다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절이에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 돈을 집착한다는 것,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뭐예요? 관리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단에 불과하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사랑함으로써 결국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그랬으니까 돈을 사랑하로부터 뭐예요? 악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러면 여기서 부한 자들은 어떤 내용인가? 바로 재물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부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가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한 것이 부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아주 이제 뭡니까? 그런 자들에게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이 시대의 부한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이렇게 훈육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부한 자들, 아주 교만한 자들,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마음을 뭐하지 말라?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였다는 것은 뭡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면은요, 물질 없는 자를 굉장히 업수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을 뭐하지 마라? 높이지 말라. 지금 교만을 뭐하여? 경고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요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뭘 두지 마라? 그렇습니다.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는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재물을 추구하는 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러면은 정함이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이제 재물에게 소망을 준다.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는? 후히 주시는, 그 다음에 누리게 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히 주시고,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런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게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 소극적인 측면은 뭐예요? 말고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적극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왜? 하나님은 후히 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리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래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구체적으로 쌓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위 것을 생각하는 것,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구체적인 삶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18절입니다. 선한 일을 뭐하고? 행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여기서는 선하다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를 얘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이 내용을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그 내용을 일하는 것. 두 번째, 자, 선한 사업에 뭐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은 뭐예요? 왜 공부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기업은 왜 물질을 풍부하게 봅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것으로, 재능을 주신 것으로, 그리고 각각 하나님이 각자에 주어지는 그런 은사를 잘 활용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고, 지혜가 많은 것은 지혜를 많은 것을 통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것, 성실한 것,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고 각자 주어진 그 내용을 잘 이제 나누어 주는, 자, 섬기는 이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눠주니까. 나보다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니까. 그래서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그래서 참된 생명을 뭐한다? 취하는 것. 이것이 결국 이제 장래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좋은 터는 결국에는 든든한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참된 생명을 마침내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물에 대한 두 이제 태도예요. 하나는 땅에 쌓아둘 것인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봤더니 이것은 하늘에다가 물질을 쌓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내용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는 모든 것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디모데 6장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보물을 하나님께 쌓을 수 있는 자,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을 수 있는 자,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바로 이 재물이 얼마나 인생에 갖는 내용의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쌓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또 봐요. 하나는 눈입니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 하나의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눈으로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고 땅에 쌓아둘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뭣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보물과 뭐의 관계예요? 마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 이게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분이요, 돈이 없다가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지갑에다가 넣고 다닌다. 그러면은 모든 삶에서에도 혹시 이 돈을 누군가 훔쳐가지 않을까 온통 뭐예요?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은 뭘 얘기하느냐? 신앙의 좌소요, 생명의 좌소요. 다른 말로 본다면 생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 바로 마음으로부터 그 생명이 난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잠언 4장 23절 내용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있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결국에는 지금 뭘로 연관시키냐면 이게 보물이 있는 곳에 지금 마음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신체적으로 보면은 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짝은 뭐예요? 말하는 거나 듣는 것, 입과 귀가 짝이에요. 손과 발이 짝이에요. 그러면 눈은 짝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눈은 하나다라고 그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22절,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또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은 뭐다? 몸의 등불이다. 그들의 사고예요. 자 그러니까 빛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뭐를 통해서 안에 빛을 비춰주느냐? 눈을 통해서 비춰준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눈이 뭐하면? 성하면. 이게 참 어려운 뜻입니다. 자 성하면 해놓고 거기에 1번 풋노트 1번 있죠? 따라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순전하면,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전하면. 요걸 원문으로 보면은 순전하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눈이 순전하다, 눈이 성하다, 같은 얘기인데 성하고 순전하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관대하다. 뭐라고요? 관대하다, 베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초점이 하나다. 다시 뭐라고요? 예, 초점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초점이 하나다라는 의미가 조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포커스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흐려져요. 사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바라본다. 그러면은 온 몸이 뭐한다? 밝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과 눈이 하나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재물에도 눈길을 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도 눈길이 되는 것은 눈이 성한 거예요? 안 성한 거예요? 근데 재물은 재물만 보든지 하나님은 눈으로 하나님만을 초점으로 바라봐야지 두 초점이 되어지면 안 된다. 두 시선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눈이 성하면, 그 얘기는 눈이 한 포커스, 한 뭐예요? 시선이 되어지면은 온 몸이 밝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 바라보는 것이 이제 뭐예요? 예, 눈이 성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이제는 한 포인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눈이 나쁘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물질에다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모든 범사가 물질, 재물, 보물, 요거에만 뭐예요? 예. 아니 이걸 이해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결혼들 다 하셨으니까 연애할 때는요, 남편이 아내를 보게 되면은 다 이뻐 보여요. 그 얘기는 뭐예요? 초점이 하나인 거예요. 아니 다리가 조금 불편하고 절뚝거리는데
그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 사랑의 눈으로 멀어버린 거예요. 초점이 뭐예요? 오로지 하나.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것은 초점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눈이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재물만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눈이 성한다. 마음의 눈이 밝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곳간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고, 그리고 재물의 눈이 가려지는 자, 다른 말로 포커스가 재물만 있는 자는 어디에다 쌓는 거예요? 땅에다가 쌓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두 보물의 내용이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두 마음의 눈으로 결정이 되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2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섬기지 못한다? 왜?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시선을 빼앗기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아예 독점적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이것을 남녀 부부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제 아내한테 내가 당신은 가장 사랑하고 두 번째 다른 여자는 조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 끝나요. 그러면 누구만 사랑해야 돼? 아내만 사랑해야 돼. 이것이 독점적 사랑인 거죠.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눈기들 주지 마라.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지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절충선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기대하는 기대치가 뭐예요? 물질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 내용은 현실 문제를 우리가 무시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의 내용은 물질과 하나님 사이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안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돈이면 돈 자체를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모나, 만몬에서 만모나라는 단어가, 그럼 만모는 뭐냐? 신입니다.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지금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돈이 이제 돈이면 안 되는 거 있느냐? 그 얘기는 돈이 뭐예요? 절대 신이다는 거예요. 뭡니까? 전지전능의 자리가 누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돈이 지금 숭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뭐예요? 돈 들이내면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거고 막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에 지금 돈이든 하나님이든 양자택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좋아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이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법을 주고 그 천국의 법을 소유한 자가 천국 생활을 하는데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라? 보물, 두 보물, 그리고 두 시선, 그리고 두 이제 이렇게 주인, 이 내용을 각각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보물. 그 보물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핵심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제는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서 모든 물질을 어디에 쌓을 수가 있어요? 하늘에 쌓은 그 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큰 문제가 나와요. 그럼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돈에 이제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니까, 돈에 숭배하지 않고 그를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이제 더 많이 맡겨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수단의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참 어려운 문제가 물질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 문제를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자리에 둘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사실은 사랑하거나 물질을 이제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오로지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견고하게 소유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나의 모든 가치관,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이제는 우리의 오로지 소망은 주님께 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맡겨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게 하실 주권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의 소망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란 것을 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인을 바꾸지 않고 올바른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이제는 아주 추한 사람도 돈만 들이면 이제 미남미녀를 만드는 이런 시대에 이제는 이 돈 문제가 이제는 신앙인이 어떻게 이렇게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느냐, 마음의 눈이 밝아졌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그 마음의 눈이 이제는 열리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위의 것을 향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요, 모든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고 이제 섬기고 베풀고 하는 그런 어떤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천국 생활의 가장 핵심되는 물질관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눈이 깨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물질을 섬기기보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원하시면 물질도 많이 맡겨주시는 청지기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